네, 현실과 무관한 환경이나 가상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마치 현실 속에서 있는 것처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기를 이렇게 눈에다가 두면 뭐 3D나 4D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마치 거기에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게임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이 가상현실인데요. 요즘에 와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증강현실이라는 그런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가상현실은 그냥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뭔가를 체험하는 거라고 한다면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배경 위에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찾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포켓몬고라고 하는 그것이 열풍을 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에는 뭐 속초에서만 되는데 요새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들도 막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뭐랄까 가상의 세계와 또는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에 자꾸 융합시켜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냐면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가상의 세계나 가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 인간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도피해서 어떤 곳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영화 같은 삶을 꿈꾸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은 없어요. 가상입니다. 그래서 전에 영화 평론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 매니아들이 맨날 영화만 본대요. 그러면서 그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영화 매니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는 영화 좀 그만 보라는 거야. 영화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화만 보고 영화 같은 연애를 꿈꿔요. 그런 게 있어요? 영화 같은 뭐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꿈꾸지 말아요. 순진하기는.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영화 배우,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현실에서 환상으로 도피했다. 현실은 항상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속에 항상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공허감을 내 직업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술 마시고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그냥 살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폐인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면 현실에서의 도피는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절망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통해서 현실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수직 낙하하는 것으로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3명의 회심자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그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였었어요. 여성 사업가였지만 그 현실의 성공으로서는 그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나 유대교회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야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게 됐고 마음에 열리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귀신 들린 여종의 상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간수가 나오죠. 공무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 또한 현실에서는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열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인생과 세계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현재의 삶도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면 이제 초월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역사와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그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여전히 과거에 추구하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뭔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목적에,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주요한 특징인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현실의 무의미한 삶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현실의 삶에 현실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눈을 떠서 초월적인 관점에서 역사와 세계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정말 그 현실의 모순과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 세계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자기를 세우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두 번째 회심자는 귀신 들린 그 종입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여종은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선전을 해줍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진실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 연설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사회자가 소개해 주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다니는데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로워하고 있어요. 심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알려준다면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령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앞에서 막 얘기해주고 가면 뒤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우선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첫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괴로워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열심히 사역해야 될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줘야 할 만큼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래서 자신은 정말 건강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백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이 귀신은 그냥 뭐 펄펄 뛰면서 날면서 목소리도 좋고 활기차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괴로워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 사탄이 사실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한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방해하고자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어떻든 간에 떨쳐내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에게 명해서 당장 그 여종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자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그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란 항상이란 말이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딱 알려주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많이 경계하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귀신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참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당장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파하는 특권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갖는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돈이나 말로써 후원하는 것을 교회가 덥석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교회에 어떤 돈을 주거나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회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예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전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진리 안에 속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해야 돼요. 귀신과 같은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가짜인 사람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해야지 우리의 목적이 좋으니까 어떤 돈이나 다 받아서 쓰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큰 위험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의 원조를 털끝만큼도 받지 않고 나가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나라, 힘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파괴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서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단의 나라와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적군의 수중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사단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지금은 요새는 그런 전화가 잘 오지 않는데 초창기에 우리 세계관학교를 세웠을 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 전화가 두 가지 종류가 옵니다. 첫째는 광고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사들이나 뭐 등등의 많은 곳에서 광고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광고를 했더니 이제 광고를 보고 이렇게 성도들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고를 받아야 되는 그 신문사들에서 전화해서 광고하라.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전화가 어떤 거냐면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하는 줄 알고 당신이 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체들이 후원해 주겠다고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그 후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 받아야 할 만큼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다가 주십시오.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후원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랐는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교 돈을 받는다. 신천지 돈을 받는다. 우리가 아무리 내용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신천지 돈을 받았다, 통일교 돈을 받았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신뢰하지 않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개척교회 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이 선교한다, 뭐 한다고 하면 어떤 돈이든 못 받아서 난리예요, 그냥.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고 하고 관계 맺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화려한 말솜씨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 그냥 꾹뻑 죽는 식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나와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봤죠? 에스라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 포로 후기에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럴 때 누가 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야,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도 말이야 옛날에 아수르 왕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섬겼거든. 하나님 섬겼어. 우리도 니들하고 똑같아. 니들 힘이 부족하잖아.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얘들도 섬긴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래 얼른 와. 같이 하자.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은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갖 혼합주의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종교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응? 우리가 할 거니까 너희들 아예 끼지도 마라. 수많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한다. 기독교 학교를 한다. 등등의 신학교를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불분명한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정결해야만 돼요. 부정한 자들의 돈을 받아서 부정한 사람들과 연합돼 있어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꼭 시험과 올무에 들어갑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처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해야지 어렵기 때문에 타협하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을 끌어들이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교회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에 집중했고 더 순결하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거기서 힘이 났어요. 힘이 생긴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세력들과 결탁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는 커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너무나 편협하다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의 최상의 무기는 어떤 거냐면 거짓된 동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된 동맹입니다. 같이 동맹하자, 같이 하자. 너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그들과 연합하면 뭔가 제대로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가 정말 그 고도로 사이비한 사람들은요, 사이비인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사이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 다 얘기합니다. 개혁신학교 다 나왔어요. 유명한 신학교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다 했어요. 앞에 내용들 다 멋있어요. 다 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늘 자기 추구하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이비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너무 진짜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수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는 후원이나 헌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함께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후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지원은 결코
받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갑니다. 개척교회 지원한다고 그러면 누구나한테 다 받아요. 선교하고 신학교에 후원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받습니다. 개혁신학을 주장하고 개혁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의 돈을 받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돈을 받아요. 개혁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개혁신학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협력하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개혁신학을 한다면 정말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혁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말은 다 개혁신학을 얘기하면서 개혁교회가 없고 자기 부정이 없으면 그건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신학입니다. 그걸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 시작과 활동과 목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힘을 모아서 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떠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 후기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웅장한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일 것 같죠?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거의 솔로몬 성전의 2배예요. 2배. 크기가.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지어졌어요. BC 27년부터 AD 64년까지 100년 동안 지어졌어요. 완공되고 6년 만에 파괴된 거예요. AD 70년에 망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지금 60년 가까이 지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하면서 이것들 다 멸망할 거다. 다 없어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큰 성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멋지고 큰 규모의 성전이 넘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거다. 이 성전 파괴될 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수많은 종교적 활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거대하게 했어요. 이방인들까지 이방인의 뜰에 참여해서 성전 예배를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으면 뭐하냐고. 거기에 말씀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씀이 없다고 했을까요? 다 말씀이 있다고 하죠.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똑같이 멸망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 성전일 뿐이에요. 돌일 건물일 뿐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구현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 속에서 진정한 역동성 있는 신앙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 교육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신학교 하는 것도 말씀대로 말씀의 방식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고 확장되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선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신학교, 말씀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두고 있는 성도,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던 너희 집이 황폐하여 그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이 엄청난 종교적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한 광고를 했고 대단한 종교 행위를 했지만 오히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 빠져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잘 알고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면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진리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막 후원받아서 하겠다고 나서면 결국 거기에 무리수가 들게 돼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오겠어요? 사단의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아예 처음부터 끌어야 돼요. 처음부터 끊지 않으면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신문을 보세요. 요새는 신문 보라고 하면서 돈까지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신문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딱 얘기를 안 해야지 뭐 어쩌고 조건 따지면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제 봐야 돼. 그죠? 네. 그 다 그런 거 믿기잖아요, 믿기. 그죠? 그래서 신문 끊기가 뭐 끊기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신문 못 끊는데요. 신문 이거 절대로 못 끊는데 한 번 봤다 그러면 가게를 문 닫지 않으면 신문을 못 끊는다고 뭐 그럴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순결하게 해 나갈 때에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단의 그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울이 척결을 하자 사탄이 도전해 오죠. 19절로 24절입니다. 교회가 이 사탄의 거짓 동맹을 거절하면 사탄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잘못된 요구를 했을 때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이렇게 따라와요. 그걸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19절 24절에 보십시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써 점치는 것을 못하게 돼서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당시에 빌립보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정관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두 가지죠. 자, 일단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의 치안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빌립보의 치안을 흔들어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반역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 반역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다른 로마 황제만이 주인데 퀴리오스인데 예수님이 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뭘 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엮어가지고 이건 불법적인 종교네라고 하면서 이제 엮어서 고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반유대적인 어떤 감정을 자극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격언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는 법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무너뜨리는 자는 곧 반역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법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치 원리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법이 잘 지켜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수많은 송사를 당하지만 로마의 법이 제대로 지켜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가 사실은 이 헬라,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복음이 전진하도록 모든 길을 닦아놨어요. 모든 길을 닦아놨어요. 자, 알렉산더가 철학자예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수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면서 학자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우는데 헬라화된 도시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70개가 넘었대요. 그 13여 년 동안에 알렉산드르가 정복하는 곳에는 모두가 다 헬라화된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헬라어가 공용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헬라 제국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전전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 또 하나의 격언이 있었죠?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다 닦아놔요. 포장도로를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포장도로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놓으면 그냥 다니다가 안 다니면 풀나버리고 잡초가 나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깊이 파요. 땅을 파가지고 싹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뭘 깔고 해가지고 그냥 그 폭 4, 5m짜리 해가지고 막 수십만 킬로? 88만 5천 킬로의 도로를 닦았다고 그래요. 로마가. 그 길을 타고 지금 복음이 전진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성경을 가지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지고 타고 지금 복음이 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법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로마 법을 지금 무너뜨렸다라고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집정관들이 따져보지도 않고 로마 법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로마인인데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렸다? 그러면 집정관 모가지 나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로마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 군중과 무리들이 일제히 송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잡아놓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로마 법을 내가 로마 시민이다. 너희가 로마 시민에게 로마 법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정관이 직접 와가지고 감옥까지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사단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고 아마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피가 나고 온몸을 쑤시고 맞아가지고 아마 의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응? 루스드라에서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밤중에 깨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나왔어요. 자신들에게 잘못된 혐의를 씌워서 고소한 사람들이나 정당한 재판도 없이 자신들에게 매질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두고 보자 이를 갈게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둡고 습하고 정말 온갖 잡범들과 함께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때린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도와 찬양을 들었을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을 함께 들었을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더라라고 했을 때 그 듣더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파크로아마이라는 말인데 에파크로아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깊은 관심을 갖고 듣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지금 손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복음이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생경하게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뭔가를 많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효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자, 감옥에 함께 갇혔던 죄수들, 간수들은 참 엄청난 감격 속에서 저희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찬송을 했다면 어떤 찬송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시편 24편이지 않았을까, 그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아마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문들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빌립보가 아무리 그래도 간수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도 영광의 왕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도에 또 이런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이죠.
이에 호련히 이해해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냥 지진만 났다 그러면 자연현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착고에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제수들의 옥새가 다 풀려지게 한 거죠. 감옥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다른 지진도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무슨 유라시아판이 무슨 판과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땅속에 있는 에너지가 분출해서 지진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죄수들은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그 리더십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었어요. 가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수가 문이 열린 거 봅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은 어둡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로마 법에 간수를 놓치면 그 사람은 죄수를 놓치면 죄수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어차피 비참하게 죽을 거 난 자살하겠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멈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간수도 그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었었던 거예요.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말씀을 전해서 듣고 믿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큰 바울과 그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에 대해서 그는 씻어주었고 또한 씻음을 받았다. 그는 전도자들에게 몇 자국을 씻어주었고 자신의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미 간수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했던 여러 복음 전도의 상황, 그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로마의 퇴역 군인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중산층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역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고자 여러 가지 쾌락과 방종과 돈과 재물에 더 집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만약 죄수가 다 도망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죄수 대신에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결하고 인생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재물이나 그의 가족이나 그의 지위가 그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알고 싶었고 복음을 듣고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과 그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와 그 가족들 속에 충만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체험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가상현실 안 갑니다. 증강현실 게임한다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요. 물론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거기 뭐 게임하고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에 비하면은 그건 너무 허접해서 하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역동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심오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 이런 기쁨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자, 35절과 40절에 보면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죠. 자, 나리샘의 상관들이,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진이 나고 이런 내용들을 아마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했더니 간수가 이 말로 바울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너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한대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죠. 로마의 법, 너희들 로마 법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로마의 법에 로마의 시민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재판이 없이는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둘 수는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옷 벗어야 된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법이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황제에게까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22장 이후에 가서 보면 황제에게까지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황제의 시대 안에까지 가서 복음이 변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법 덕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예비해 두신 거죠. 로마의 법에 너희는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갈 수 없다. 그냥 덮어둘 수 없다.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과하면서 나가도록, 빌립보를 떠나도록 아주 간절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일단 교회의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이게 그 위야무야하고 넘어가면 교회가 또다시 어떤 불법적인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법적인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취인 것이지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렇게 더 그걸 밝혔을 뿐만 아니라 또 누디아의 집에 모이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또 연결시켜줘야 되겠어요? 간수의 가정을 또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간수의 가정,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고 그 빌립보를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연합시키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가족과 점쳤던 여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이색적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인종과 지역과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복음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성도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대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사랑의 연합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연합을 산출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동문이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연합하자라고 하지만 그런 연합의 끝은 어떤 거예요? 늘 배신으로 끝나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따라서 살 때만이 온전한 연합을 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한다고 하면 연합될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연합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서 서로 섬길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그걸 2번씩, 3번씩 강조해요. 빌립보 교회도 아무래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연합하라, 연합하라 빌립보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 속에서만 정말 참된 연합과 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와 고통,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도피하고자 하고 증강현실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것에 의존하는 만큼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루디아와 간수의 집이 함께 그 집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도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들은 심한 매질을 당해서 피가 흐르고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팠었겠지만 그리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지만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욥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너가 형통하지 못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가 어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게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의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세계와 접촉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있다면 결국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추한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형편없고 볼품이 없고 정말 다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품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하늘의 소리가 나오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족하고 평안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크게 헌신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과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증거되고 열매 맺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환경에 짓눌리거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고 형통하고 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 호전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성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 강력함이 드러나요. 보통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그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거예요, 그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었을지만,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정말 빛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고난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잠시 안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시련과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현실의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현재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그것이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화해서 해야만이 사실은 내일에 있을 싸움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있을 싸움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종말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시련과 고통은 내일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거룩한 군사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놀랍고 복된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와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움과 고통과 분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무거움과 우리 육신의 죄성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경륜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더 큰 싸움을 위하여서 더욱더 성결케 되고 더욱더 깨끗게 되고 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으로 주신 줄로 알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 싸움에 우리 형제들을 함께 우리의 동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놀랍고 거룩한 사명을,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파수하고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